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27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93페이지.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 그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전체는 특별히 구약 성경은 전쟁사라고 전쟁의 역사로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물론 창세기에서부터 그 전쟁의 역사가 기록이 됐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또 가나안 정복 전쟁과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주변의 이방인들과 계속적으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스라엘이 왕국이 설립이 되고 난 뒤에 전쟁이 그쳤느냐 아니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 계속적으로 왕조 시대에서도 계속적인 전쟁이 있었고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남북이 망하고 나라를 잃은 슬픔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앙생활 사실은 이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죠. 사단에게 속해 있는 빼앗겼던 영혼들을 구출해내고 살려내는 일, 이게 바로 전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결코 내보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바로가 하는 말을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바로의 말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교만과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감욕적인 욕심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로를 향해서 재앙을 내리시죠. 거듭거듭해서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계속해서 재앙을 만나자 바로는 할 수 없이 모세를 불러서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타협을. 오늘 본 말씀이 바로 바로의 타협한 제 첫 번째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게 바로의 첫 번째 타협안이에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애굽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라. 애굽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 바로의 제안은 첫 번째 모세를 우선 기만하는 내용이고 사실 내보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이요. 두 번째로는 함정이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적 마귀 사단은 기만 작전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두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의 계략과 전략을 잘 알아야 되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100번 싸운다 할지라도 위태롭지 않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의 타협 안에 숨어있는 함정이 무엇인가? 그것은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이 땅은 애굽 땅이죠. 바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 언제든지 바로가 손을 뻗치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작전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사단의 작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어라. 그렇지만 세상 줄 끊지 말고 여기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을 벗어나지 말라. 그런 뜻이라고요. 이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 그런 의미입니다. 어제 제가 JTBC에서 다수의 수대라고 하는 동물 사육사들의 그 애환을 이야기하는 그 프로를 잠시 점심 먹고 본 적이 있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사자, 호랑이, 하이에나, 그 다음에 그 판다, 우랑우탄, 그리고 심지어는 토끼까지. 토끼도 사실은 이쁘고 귀여운데 싸우는 걸 보면 공중에서 두 바퀴 타서 2단 옆차기를 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야, 이 토끼가 보통 토끼가 아니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과거에 제가 책에서 본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다 구하지 못하고 동물원에까지 간 거예요. 동물원에 가서 일자리가 있나 싶어가지고 갔는데 사육사 매니저가 그 사람을 보고 이 덩치가 좋고 하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그 사육사 일도 좋겠지만 당신에게 좀 특별한 일을 부탁하고 싶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며칠 전에 고릴라가 엊그제 죽었대요. 그래서 고릴라를 사람들이 보러 많이 왔는데 지금 고릴라가 죽고 보니까 인기가 좀 시들해졌다고. 내가 고릴라의 특수분장을 옷을 드릴 테니까 좀 이 고릴라 행동을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며칠만이라도 해주면 고릴라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까지만 해달라. 돈은 일한 수간대로 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가 뭐 찬밥도 가릴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한복을 입고 진짜 고릴라처럼 그 행동을 이렇게 하고 울타리를 또 흔들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이것도 좀 나쁘지 않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네를 타는데 그네를 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만 소리 미끄러 뚝 떨어졌네요. 떨어졌는데 울타리를 넘어 사자 울타리로 떨어진 겁니다. 사자 울타리로 큰일 났습니다. 근데 군진 사자가 하고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란 이 사람은 뒷걸음질을 하면서 빨리 저 뒤에 담장으로 뛰어넘어가려고 했는데 사자가 점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자가 왔는데 사람 살려라고 이야기를 크게 소리 질렀는데 생각은 사람 살렸는데 목소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급하면 소리 안 나오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사자가 와가지고 목에다 탁 대더만 야, 입 다물어. 입을 열면 우리 둘 다 해고야. 그랬답니다. 뭐예요? 사자도 진짜 사자가 아니고 사자 옷을 입은 사람이고 고릴라도 고릴라 옷을 입은 고릴라였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도 무늬만인 신자, 무늬만인 고릴라, 그처럼 우리도 무늬만인 신자가 아닐까. 이 유머가 스스로 진지하게 유머를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사단은 오늘도 변화받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줄을 붙들고 언제든지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사람들은 사단의 이 작전에 걸려 넘어져서 세상에 지금 말뚝을 박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 교회는 나오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세상 중심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사람교회 식구들은 올 한 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방식, 삶의 스타일 이 모든 것을 점검해보고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물리칠 수 되겠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죠. 나는 오늘부터 마귀와 가치관의 전쟁을 시작하노라. 아멘.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살라고 하는 그런 타협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의 제안은 편의주의 함정이 있어요. 편하게 좀 살라고 하는 뜻이죠. 극단을 회피하라, 극단을 피하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는 사실 엄청난 함정이 있었어요. 사탄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는 여기 애굽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곳에 예배하면 돼. 구태 우리를 떠나 멀리 떠나 힘들게 홍해 건너편으로 갈 필요가 있겠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면 예배해라. 그러나 여기 이 땅에서 예배하라. 그런 유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함정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살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편하게 살라고. 사단이 예수님께도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죠. 굶주렸습니다. 그때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돌이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먹게 하라고 한번 해보라.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안다면 이 말이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있느냐고. 그 편안하게 돌이 떡이 돼서 먹어라. 이런 사단의 유혹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이 사람아 극단적으로 좀 믿지 말고 좀 평범하게 믿어.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으면서 신앙생활 하면 덕이 될 것이 뭐 있겠느냐고.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사람들하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왕따 당하면 그게 좋은 일이냐고. 1년 내내 예배 드리면서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결혼식. 아니 그 결혼식 빠지고 가려고 그러냐고. 예배를 한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 결혼식은 영영에 한 번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아이고 새벽 예배는 뭐 얼어 죽을 놈의 새벽 예배야. 피곤해 죽겠는데 피곤하면 잠도 좀 자든지 좀 쉬고 해야지. 뭐 새벽 기도 그 한다고 그렇게 야단이냐고. 아니면 집에서 성경 읽든지 뭐 되면 되지. 뭐라고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고. 때로는 술도 한잔하고 세상을 즐기면서 믿어도 될 텐데 혼자 거룩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아무개 한번 보라고. 지금 가끔 주일날 빠지기도 하는데 아무 탈도 없이 잘 살고 있지 않느냐고. 너는 왜 그렇게 꼬리타분하게 그렇게 믿고 있냐고. 이 답답한 친구야.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으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건 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는 아니야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은 뭐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사단의 그런 유혹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고 세상을 즐기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해봐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75세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도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메소포타미아는 우상의 도시고 문명이 발달한 도시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갈대우루에서 만약에 하나님 불러서 그곳에 예배하고 한다면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축복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 인본주의, 편의주의 이거 청산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분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세상과 분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떠남으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는 택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애굽은 세상 아닙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고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도 여호수아처럼 세상과 쾌락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저 강 건너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오늘 여호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조상 저 갈대우루에서 섬기던 우상 그거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마귀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함정이에요. 첫 번째, 세상의 가치관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 두 번째, 그렇게 힘들게 살 것 어디 있냐고 편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이 마귀의 타협 안에 들어있는 함정은 구별되지 않는 삶, 구별되지 않는 예배에 대한 유혹이에요. 마귀는 이 땅에서 예배를 좋아합니다. 애국 땅에서 예배를 좋아해요. 이 땅 예배는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지 않는 예배예요. 애굽에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모두가 다 애굽의 신들에 대한 재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들이 섬겼던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고 육신의 상징이에요. 신자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애굽에 속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길러 이르되 너는 가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 땅에서 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 편의주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세 번째로는 예배의 주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바로는 제사의 주도권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고. 거기에 가서 예배드리든지 여기서 예배드리든지 주도권이 너희한테 있는데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어디서든지 제사만 드리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해? 예배만 드리면 되지. 장소가 어딘들 문제가 되겠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꼭 우리가 교회 가야 되나?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늦으면 어떠냐? 설교만 들으면 되지 하는 것과 똑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참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실은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요즘 기독교 TV나 라디오나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 그런 사이버 처치가 있습니다. 저는 사이버 처치가 미국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도 많이 생겼어요. 사이버 처치라고 이야기해서 회원들을 모집해요. 모집해가지고 회원수 몇 명 이렇게 돼가지고 그 속에서 예배를 목사가 설교를 하고 헌금은 그쪽으로 헌금을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으면 뭐 광야까지 갈 것 없이 이 땅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인심성 것 같지요. 그러나 예배의 제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이버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무슨 결단이 있고 헌신이 있고 섬김과 봉사가 있고 그럴 수 있나요? 그냥 듣고 머리만 커지는 것이지. 그런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라고. 실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 땅에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지. 여러분 어버이날 자녀들이 엄마 어버이날인데 뭐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직접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가 직접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제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시내산 아닙니까?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라고. 편안하게 애굽에서 예배드리고 너희 백성들이 잘 가르쳐가지고 그곳에 예배해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광야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 땅 예배를 좋아합니다. 이 땅 예배는 구별되지 않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인 동시에 또한 삶이 결여된 예배를 말합니다. 삶이 결여된 예배.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원하면 예배 드려라. 그리고 일요일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내 편한 대로 살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늘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성전 예배는 이곳에서 끝이 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예배의 삶은 한 주간 또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아닙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이 안에서 예배만 아니라 삶이 실려있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요. 많은 신자들 가운데 아직도 애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애국의 예배를 드려요. 내 멋대로 삽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애국을 떠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따라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리와 삶이 결여된 예배 바꿔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흘 길을 가서 예배드리라고 이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우리가 살 길점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살 길점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편의주의, 즉 이 땅의 예배를 우리는 멀리하고 힘들더라도 살 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애국을 떠나지 못한 사람은 몸은 광야에 짐이 있어도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요? 저 애국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날도 몸은 교회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종교인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종교적 형식도 있을 수 있고 직분도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거라고요. 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나와도 찝찝합니다. 찝찝해요. 하나님 앞에 교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뜨뜻하지 못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실상은 애굽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부담 없는 종교인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담 없는 종교인으로 예배도 하고 돈도 받고 그러다 보면 또 천국에 갈 거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란 바로의 타협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6절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아멘. 27절 시작. 우리가 살 길점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면 애굽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니에요. 그는 짐승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당신과 우리와는 가치관이 다르고 주권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26절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불가합니다. 이게 너무 멋진 고백 아니에요? 그 못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설교의 제목 말이 분명한 사람이 승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분명한 사람이 인생의 성공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 분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이 불분명한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에 우리는 no,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을 즐기고도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no,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양편뒷 양쌍방이도 뭐든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no,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불가합니다 라고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모세는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예배를 멀리하고
사흘길 예배를 드려요. 사흘길 예배. 무슨 예배예요? 사흘길 예배 잘 처음 들어보시죠? 사흘길 예배. 이 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거리는 약 사흘길 정도 걸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흘길 예배를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며칠 길이에요? 사흘길. 사흘길을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 모리아 산이죠. 그것에 가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흘길.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많은 생각,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떠나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제대로 들었나?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제물로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이 아들은 백세 얻은 아들인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했을 거야.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사흘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흘길 예배. 생각이 있는 예배. 결단이 있는 예배. 헌신이 있는 예배예요. 순종이 있는 예배예요. 구별이 있는 예배예요. 목숨을 건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흘길 예배. 우리도 그런 이 사흘길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주일 성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엄청난 복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그 모든 약속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를 사흘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뭐로도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예배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은혜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함정을 두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고 편리하게 좀 신앙생활 하라고 그리고 세상 사람 노예되지 않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또한 말씀의 가치를 두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말이 분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결심과 헌신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다시 한번 객단함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다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분명한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타협함과 아버지 유혹에 우리가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가치관, 하는 나라 가치관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현장은 우리가 놀이터가 아닌 영적 전쟁터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귀의 싸움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고 우리 손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마귀의 제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할 수 없다고 불가하다고 이야기할 수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또한 이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편리하게 편리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아버지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아버지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라고 말하는 마귀의 유혹에 우리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분명치 못하고 가치관이 분명치 못해서 마귀와 타협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는 반드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 마귀와의 싸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 한산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관을 두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제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반드시 열매 맺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갖가지 귀한 물질 소득의 11조와 감사하는 예물 선교와 교회 건축과 차량금 1,000번 예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 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저희를 위해서 쌓여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너희 손길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근심 없게 하시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름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연하에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성도들,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결에 쾌락에 빠져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가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과의 대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잘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협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케냐에 파송한 우리 전영모 선교사님도 반드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숨은 봉사자들 일꾼들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교회당 안에서 예배의 삶은 끝났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이 분명한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말씀을 믿고 사단의 제안과 타협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승리롭게 살아가도록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한산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